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이때 샀던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분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낮은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시며 누리라. 38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앞에 강단에 촛불 하나가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2개, 그 다음 주일에 3개, 또 그 다음 주일에 4개, 성탄절에는 가운데 붉은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5개가 켜지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캄캄한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대강절은 다른 말로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역사 속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달여 동안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또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황해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참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이 마리아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길래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했을까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가랴는 누군가?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또 그의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경건한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희 부부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5개월 지나 6개월째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잉태와 임신, 출산 이런 내용은 성경에 가끔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부,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사라가 90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 역시도 오랜 세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의 첩으로부터 아이도 못 낳는 주제라고 하면서 손가락질도 받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부인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부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삼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천하장사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의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적적인 일,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쉽게 수월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열거한 여러 사람들은 바로 이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의 불가능한 출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들은 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앞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출산과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요셉과 정혼을 했다고 했어요.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이에요, 약혼.
약혼이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정혼을 하고 나면 그 약혼을 하고 나면 이제 한 1년 정도 안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신랑 측에서 신부의 집을 찾아가 지참금을 좀 내고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 그래서 사실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경우는 정혼한 사이다. 법적인 부부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부부는 아직 아닌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하필이면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본문 26절을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 이것은 곧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6개월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갈릴리 나사렛?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시골 촌동네다.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여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공주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다든지, 오늘날에 말하면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또 교육도 잘 받고 얼굴 미모도 예쁘고 이런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서울의 강남이라든지 또는 강남 부자라든지 이 미국의 LA나 뉴욕이나 이런 도시에 있는 아주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은 요조숙녀와 같은 이런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시골 가난한 촌동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런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 하는 말 중에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런 일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벌써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집안의 아이. 그래서 어려서 부모가 그냥 애지중지 뒷바라지하고 또 주변에 그냥 인맥을 쌓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해야 그 아이의 앞날이 훤히 열리는 것이지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 거의 이제 희박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인물의 경우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시골뜨기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바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타나고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아니면 아주 어여쁜 예쁘게 생긴 미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사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천사가 다가올 수 있을까? 참 놀라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불임 부부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애를 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의 힘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은혜를 입었노라 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첫째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정하라 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아들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큰 자가 된다. 세 번째 내용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구원자다. 구원자. 그리고 구약 성경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난다. 와, 너무나 감격스럽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도 됐겠습니까? 내가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이런 아이가 나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큰 자가 된다. 큰 일을 이룬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백성들 정치를 잘해서 잘 먹게 하고 잘 다스리게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또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로울 때 앞장서 나가 싸움으로 인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 그런 장군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을 바쳐가면서 여러 가지 발명을 한다든지 과학의 힘을 통해서 놀라운 문명을 일으키는데 큰 몫을 이룬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위대한 인물이고 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그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또 죽음, 이 죽음의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연합된 사람들 영생을 얻게 하셨다. 너무나 큰 일을 하신, 너무나 큰, 바로 그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존재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요셉과 예수님이 아무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인간적으로는 그 계보를 알아서 예수님이 오셨고 여기에 야곱의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런데 지정학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놀랍고 충격을 받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동정녀죠. 동정녀를 통해서 자식이 과연 태어날 수 있을까?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복제인간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마리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심호하셨는데 온누리 교회 이전에 이 연예인 교회를 심호하셨어요. 연예인 교회. 저도 그 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곳에 연예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연예인 중에 한 연예인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도저히 이치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돼야지. 그 불가능한 일 그게 됩니까? 자꾸 하용조 목사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 문이 닫혀져 있는데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때 선배 코미디언 이분도 다 돌아가셨지만은 구봉서라고는 코미디언이 한마디 했답니다. 야 이놈아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가 믿었잖아. 요셉이가 믿었는데 너 그걸 왜 못 믿어 이놈아? 그러자 입을 꼭 다물고 말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남편 요셉이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의 전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전승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무서워했습니다. 또 당황했습니다. 그러겠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녀로서 아이를 배웠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죠. 이것은 외간 남자와 어떻게 관계를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관대한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 살기 어려울 것이고 손가락질 온갖 눈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너무 당황했어요. 요셉은 너무나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마리아를 뭐라 하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의 관계, 파혼을 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따로 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에 믿질 못하다가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요셉도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된 걸 알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경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파혼을 당하고 미혼모로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수모와 조롱과 부담 이걸 다 받아들이면서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니까 그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온갖 수모를 당하고 또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 엄청난 부담을 느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순종 참 어려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 그러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리아를 너무나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너무 추앙을 할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보면 이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해요. 거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심지어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사위일체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우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했으니까 대단하지요. 그렇지만은 마리아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지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의 교리 가운데 무염시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무염시태가 무엇인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 그때 마리아는 아무런 죄가 없다. 우리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그 원죄가 영향을 주지 못했다. 원죄가 오염시키지 못했다. 무염, 시태, 잉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고 평생을 처녀로 살았다. 요셉과 정식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처녀로 살았다. 무염시태의 교리와 평생 동정인 마리아여 이러잖아.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니까 이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다 못해 이런 교리까지 만든 것이죠. 마리아가 무염시태인가 평생 동정인가. 그 다음에 또한 천주교 교리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몽소 승천 교리가 있어요. 성모 승천, 몽소 승천, 피승천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죽긴 죽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우리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예수님하고 다 동격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은 자발적 승천을 하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자력적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다. 그런데 마리아도 승천은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몽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피승천, 능동적 승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에녹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어. 엘리야 선지자도 또 죽지 않고 마지막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승천을 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했다든지 그런 게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니까 뭔가 더 거룩하고 신성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교리, 무염시태라든지 몽소승천이라든지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개신교하고 이런 면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교리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캐톨릭 신자 가운데에서도 훌륭한 신자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요. TV를 보다가 우연히 그 전 기업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나와 토크쇼 하는 거
1시간 동안을 아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두산그룹이라고 있어요. 두산그룹 하면은 재계에서 20등 안에 드는 한국의 굴지의 기업입니다. 최고 성장했을 때는 기업 중에 7위에까지도 올랐고 지금 16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기업의 회장이었던 사람 박용만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아마 그 전임 회장의 그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후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위에 형제들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또 똑똑한 인물이니까 자기는 생각조차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처의 자식이지만 이 두산그룹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재벌 회장들의 모임인데 거기서 회장 노릇도 수년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것을 은퇴를 하고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자기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거를 통해서 사진 전시회도 열고요. 또 개인적으로 글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 책도 지금 몇 권 나와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이 훌륭한 점은 요리를 배웠어요. 요리를 배워가지고는 쪽방촌에 있는 노인들 142가구라고 합니다. 그 142가구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요리를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그걸 무려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 한국의 굴지의 재벌 회사의 회장인데 그걸 내려놓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토크쇼를 하는데 그 앵커가 어떻게 회장님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을 조용히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이 큰 기업을 움직이고 이 일을 하는 회장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기 옷에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자기는 조금 껍데기 인생을 살았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다른 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퇴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캐톨릭 신자니까 고민을 하는데 그 정진석인가요? 그분 추기경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 상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돈은 많으니까 엄청난 돈을 기부하면서 또 기부도 그동안 해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도울까라고 하는데 그 정진석 추기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담장 밖으로 물건을 먹을 걸 던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도와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마음에 팍 가슴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다른 재벌도 많고 훌륭한 사람 다 도네이션하고 그거 다 훌륭한 일인데 자기는 한번 직접 내 몸으로 한번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요리를 배웠답니다. 요리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데 너무 재밌대요. 또 제주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국의 최고 요리사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과 대결을 해도 자기가 음식 만드는 건 상대가 안 되겠지만 칼질하는 것은 자기가 뒤처질 것 같지 않다. 칼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최고의 셰프들하고 해도 자기는 밀리지 않는다.
10년 동안 하니까 그러겠죠. 그걸 갖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 목요일이라는데 와, 그걸 직접 요리를 하고 처음에 자기 혼자서 했는데 점점 이 소문이 알려지면서 뜻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아침 일찍 나가서 만들고, 그래서 봉사자들끼리 밥을 먹고 11시 좀 넘으면서 쪽방촌을 일일이 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왜 중간에 좀 쉬기라도 자기가 쉬면은 거기에 있는 노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밥을 굶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 보람이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니까 차마 말을 못하지만은 내면의 소리라고 했지만은 제가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비록 우리와 다른 천주교 신자라고 하지만은 정말 독실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너무너무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어.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라, 헌신하라, 이런 것이 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뜻이 뭘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내가 비록 손해가 나고 나를 희생시키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몫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440